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경 말씀 욥기 15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학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울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것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니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억장은 억장지성의 준말로 억의 수만큼 높이 쌓은 성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애써서 쌓은 성이 무너졌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사용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욥기 1장 1절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일반 사람들의 평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과 전혀 무관한 그야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이 이럴진데 일반 사람들은 욥을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모든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비명 행사를 하고
자신의 재산 모두가 사라져 버렸으니 그때 그의 심정을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억만번 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단이 그에게 질병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욥의 모습에 기가 찬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욥에게 닥친 이 엄청난 비보를 들은 그의 친구 세 명이 그를 위로하러 왔고, 세 명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가 욥기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제가 유족들에게 들려줄 말씀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위로와 영혼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라는 권면뿐입니다. 특히나 자녀를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낸 부모님들을 대할 땐 부모된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위로할 뿐이지 그 이상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 역시 욥의 처참한 모습에 7일 동안 밤낮 동안 욥과 함께 있었지만 뭐라 해줄 말이 없어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자신의 처한 처지에 대해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라는 이 한탄을 기화점으로 친구들과의 설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바스가 욥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너는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다고 하지만 네가 하는 말들을 종합해 볼 때 너는 결코 의롭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며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악인을 가만두지 않고 벌하시는 분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두고 볼 때 지금 네가 처한 처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의 결과이기에 너는 악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엘리바스의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론 맞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욥이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몰랐다면 우리는 엘리바스의 주장이 타당하다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 욥이 지금 왜 이같이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엘리바스의 이 같은 심판론에 100%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대로라면 저는 물론 함께한 우리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죄인인 인간을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신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 목요일 이 아침,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죄인인 우리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한량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 죄에 대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사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시는 멋진 하루로 일궈 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천한 우리를 내치시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신학적인 삶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신앙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만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느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진리를 품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